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 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 하나님과 본질, 하나님과 동등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부분 공부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초창기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래서 처음에는 12명 부르셨다가 나중에 70명, 그래서 12명은 사도라고 이름을 했고 70명은 문도,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12명도 제자고 70명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탈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82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를 부르셨는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사회적으로 혈통이나 사회적 신분이 좋은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 혈통 또 사회적 신분 이런 것이 거의 중하권에 있는 분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셨다. 그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너무 혈통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사역을 하면 이게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맨 위의 혈통, 아래 혈통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이질감이라 그럽니다. 너무 격차가 나게 되면 이질감을 느끼죠. 이질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동질감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질감 또는 동질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중하위권에 있는 그분들의 사회적 신분이나 혈통이 중하위권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물론 이제 마테마가 다 뭐 비슷하게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점이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근데 의사여서가 아니라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복음과는 아주 달라요.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사역의 중심,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 중심을 뒀는가, 사역의 포인트가 어디였는가, 좀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4장 2절에 보면 고창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그래서 거기 보면 14장 2절에 이 고창병든 자, 고창병 환자, 그 다음에 쭉 한번 가보세요. 쭉 내려가 보시면요.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15장, 그 다음에 16장, 그 다음에 17장. 17장 1절에 보면 거기 나병 환자가 나와요. 17장 11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계속 내려다 보면
19장은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고요. 그 전에 우리가 15장, 14장 이전에 13장에 보면 13장 11절에 18해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자 나옵니다. 13장에 한번 또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런 환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3장 위로 올려쓸게요. 귀신 들려서 허리 꼬부라진 분, 여자, 꼬부라진 여인. 그러면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로 율법적 신앙, 율법적 의식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병든 자가 치유받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신 거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 고창병 든 사람, 나병 환자, 이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목적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질고를 진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고, 이 질고란 말은 질병, 고통 다 포함하거든요. 인간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인간, 죄로 인해서 질고에 시달리는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과 질고로부터의 구원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위기, 환난, 질병, 고통, 인간의 모든 고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그것도 구원입니다. 해방시키는 것도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질고로부터, 인간의 죄악과 질고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범주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질고. 그 질고가 사탄으로부터 왔든 자연 환경으로부터 왔든 우리의 실수로부터 왔든 어떤 원인으로부터 우리에게 질고가 왔든 간에 우리를 그 질고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첫째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 두 번째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질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자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쭉 넘어갈까요? 가보면 15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 나와요. 거기 보면 15장 3절에 이른 양 비유가 나오고요. 15장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이른 양을 찾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그 이른 양 비유, 그 다음에 이른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핵심은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누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도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까지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찾잖아요. 그 잃은 양을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와서 그렇게 기뻐하더라. 여기도 이 드라크마를 하나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집안 곳곳을 다 찾아요. 그 찾으니까 그렇게 함께 기뻐하더라. 여기도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아 가지고 가서 타국에서 다 탕진했잖아요. 완전히 거지가 됐잖아요. 예, 쥐업 열매도 못 얻어먹어요. 돼지치는 직업도 못 얻었어요. 깨달았어요.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만도 못하구나.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기를 나를 아들의 하나로 보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는 벌써 이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매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아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집에 데리고 와서 새 옷으로 다 갈아입혀주고 잔치를 다 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같은 얘기입니다. 32절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잃은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잃은 영혼, 한 영혼. 여기 보면 여기도 잃은 양 한 마리잖아요. 여기도 드라크마 하나잖아요. 여기도 한 아들이잖아요. 한 영혼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잃은 아들 탕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큰 아들이 불평불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뭐라 그러냐? 집탕이라고 그래요. 집에 있는 탕자. 아니 형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거의 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면 집에 온 것만 해도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형이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투덜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양을 키우고 아버지 집 다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응? 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 다 불러들이냐고 투덜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 집에 있는 것이 다 네 거야.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면요, 집탕들이 있어요. 집탕들.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이제 초신자인데 뭘 알겠습니까? 실수 많죠. 그걸 우리는 집에 있는 큰아들처럼 받아주고 우리가 안내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관심도 없어요. 새로운 신자가 와도 관심도 없고, 새로운 신자가 오면 또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할까봐 또 집탕들이 많아요. 네. 우리 집탕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왔을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안아주고 또 그들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해야 된다.
함께 기뻐합시다. 아멘. 자, 또 갑니다. 16장에 가보면요. 16장에 가보면 19절부터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 거기 부자와 거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16장 19절. 지금 16장 19절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부자는 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아주 뭐 떵떵거리고 살았죠.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 심지어는 부스러기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가 어땠는가 한번 보자고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할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는가? 이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것이 교훈이 있는데, 첫째,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는다. 인간의 죽음, 누구나 다 죽는다. 이거는 부자도 죽고 뭐 거지도 죽고 다 죽어요. 영혼 후골도 다 죽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히브리서 10장입니까? 인간은 다 죽는다.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 사후 세계가 있다.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예,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음부와 낙원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는 지옥이죠. 낙원은 천국입니다.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의도하시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예,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기회. 기회는 지금이다.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서 이 부자가 너무 뜨거운 그 음부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죠. 아니다. 할 수 없다. 너 있는 곳과 이곳은 큰 이 격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그건 뭐 틀림없이 지옥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일단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딱 결정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천국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이에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 부모님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착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보이는 거지 다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오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시면 저는 어차피 여기 음부에 왔으니까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저 세상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내 형제들이 믿고 나처럼 음부에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16장 끝부분에 가보면 29절에 27절부터 한번 보죠.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 지옥이죠, 불못이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라니, 주의 종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네,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다시 보낼 수도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요. 그러니까 30절에 부자가 말하기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라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Now here.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받지 않냐면 일단 인간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지금 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의식이 있을 때 복음 전하세요. 의식 없는 상태에서는 복음 들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습니까? 의식이 없는데 입으로 어떻게 시인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한다면 복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복음. 목사, 장로, 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후의 세계를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17장 가고요. 17장 넘어갑니다. 네. 18장 1절 이하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항상 기도해라. 18장에서는 이제 기도, 무슨 기도냐면 항상 기도하라.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 부유한 재판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걸 말씀하셨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기도가.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기도는 생명줄이다. 기도가 멈추면 사람은 일단은 호흡이 멈춰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40년 해도 소용없어요. 기도가 쉬면 지금 생명의 호흡이 멈춘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기도 안 하면 생명의 호흡이 멈춘 거예요. 네. 장로님도, 권사님도, 전도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기도가 쉬면, 기도를 멈추면 일단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멈추거나 같은 거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생명의 호흡인 기도로구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호흡,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도의 호흡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핑계하지 말고 기도의 호흡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쭉 내려갑니다. 19장에 가보면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13장, 15장, 19장 이렇게 해가지고 병든 자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19장에서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 직원들은, 세리들은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여리고적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따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관심은 있으나 키도 작지만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 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올라가요. 우리말 성경에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은 뽕나무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나무에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키가 적으니까, 키가 적은 것도 있지만 삭개오는 유대 사회에서 왕따당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죄인, 사기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죄인시하고 왕따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우러러 보시면서, 위에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 집에 들어갔냐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사기쳤지, 너 착복한 거 있지, 다 내놔, 자백해,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굳이 우리가 지적하지 않아도요, 말씀 들으면 다 양심으로 느껴요.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우리가 굳이 막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고 말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령의 영역에 우리가 지적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역하면 돼요. 남이야 어찌하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다 자백해요. 다 자기가 남의 거 다 갚겠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셔요.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사람들에게 왕따당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왜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를 왜 만나셨죠? 그와 왜 식사를 같이 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가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이런 죄인들을 구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말 죄투성이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가타부타 말을 합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것 좀 하거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우리는 아직도 복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 밖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죠. 아멘. 그 다음 넘어갑니다.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20장부터는 이제 쭉 넘어가요. 예. 20장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27절 보세요. 27절, 20장 27절. 여기 보면 안 믿는, 거기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있죠. 27절.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안 믿는 거죠, 뭐. 사두개인. 이렇게 물어봐요. 28절.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거는 그런 만한 질문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질문이 맞아요. 예, 사두개인, 바리새인인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정치인이에요. 정치. 유대교 안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뭐 서기관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두개파라 그래요.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이긴 하지만 정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질문을 할 때도 자기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수준인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응? 부활이 믿어지면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 아닙니까? 응?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한 여자가 7 남자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책망하나 보세요. 자기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38절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질문한 사두개인은 자기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구나. 안 믿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 천사와 동일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고 누가 우리의 뭐 아버지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위로하느라고 천국에 가서 아버지 만나자 그러는데 천국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천국은 이런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영생하는 영적인 부활체란 말이에요. 부활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부활체지. 예.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 주장, 자기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했던 건데 예수님은 너희가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해서 그렇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부활체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몸을 입는 거지 이런 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1장 쭉 넘어가고 21장에서는 마태복음 24장처럼 이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고요. 22장에 가보면 유다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십니다.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시리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찾고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 사단.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그릇과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네,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고 순수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밭이요 완전 돌짝밭이 되거나 가시덤불같이 돼요. 그럼 완전히 마귀의 놀이터예요. 놀아나는 거예요. 사단의 사주를 받고 놀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놀아나고 있는지 아세요? 배경에, 그 뒷배경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도였어요. 사도. 가룟 유다는. 그 가룟 유다가 말씀 잘 지키지 못하고 마음 중심 지키지 못하니까요. 사단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한 거예요. 악역.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악역을 한다. 우리가 이왕이면 성령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돼야지 사단의 도구로서 악역을 감당하지 말자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악역 감당합니다.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거기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주연 배우가 있고 거기 보면 엑스트라들도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항상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고 말도 그래가지고 항상 악역만 하는데 왜 악역만 감당합니까? 그건 드라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서 왜 우리가 악역을 감당해요?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람들 상처 주고 이런 일에 우리가 왜 쓰임 받냐 이겁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용기 주고 기쁨 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런데 우리가 쓰임 받아도 우리 인생이 짧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쭉 내려갑니다. 22장 꼭 했고요. 24장으로 가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사도들이 믿지를 못해요. 한번 봅시다.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제일 먼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여인들이 가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이었는데 거기 있는 천사가 말해줬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성들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빨리 뛰어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거기 보세요. 11.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니라.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피로 들여보니 세마포만 놓였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1번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천사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빈 무덤을 봤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뭘로 들어요? 허탄한 말로 듣는다. 이게. 허탄한 말로 들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인의 말을 듣고 막 뛰어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가서 사실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못 믿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다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들이 순교도 하게 된 겁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요, 이게 사역 감당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믿음 생활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재충만을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재충만. 우리가 스마트폰 쓰다 보면 하루 정도 쓰면 이 배터리가 거의 다 소진되잖아요. 방전되잖아요. 그러면 충전기에 껴놔요. 그러면 또 이게 100% 갔다가 또 떨어져요. 쓰다 보면 90%, 50%, 30%, 20%, 10% 다시 또 충전을 해요. 그게 성령의 재충만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성령의 충만함을 끝까지 갖는 사람이 없어요. 살다 보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단지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예배가 멈췄다 이거예요.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 멈추고 현장 예배 안 드리고 그나마 집에서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 이게 터진 풍선처럼 말이에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영성이 아주 막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그냥 버벅버벅 소리 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데. 기계도 보면요. 엔진 오일이라는 것은 오일. 엔진 오일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엔진 소리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거의 안 들려요.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엔진 출력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런데 엔진 오일이 이게 소진돼요. 아니면 엔진 오일 교환을 안 해가지고 오래됐어요. 그러면 엔진 소리가요, 커요. 그 나중에 엔진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다 타버립니다. 못 써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틀려요. 말 자체가 틀려요. 네, 눈빛 자체가 틀려요. 성령이 재충만하잖아요. 말소리도 틀리고 톤도 틀리고 액센트도 틀리고 눈빛이 다르고 얼굴도 달라 보여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눈빛부터 달라요. 살벌합니다. 입에서는 나온 말들이 부정, 불평, 불만, 비난, 비판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